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곧 다음 주에 성탄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에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포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백 가지의 포비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물을 무서워하는 물 공포증, 개를 무서워하는 개 공포증, 비행기 탑승을 무서워하는 비행 공포증 등 수백 가지의 포비아가 있습니다. 코로나 포비아도 있습니다. 코로나 공포증이죠. 코로나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일에 대해 두려워하는 거죠. 제가 포비아, 이 공포증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포비아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시기 바로 직전 한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동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첫 마디는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헬라어가 포베오란 말인데, 이 말 역시 포비아라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칠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비추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몹시, 그리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천사를 보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목자들은 매우 두려워 떨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계층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했고 밤을 새우면서 일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기에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아무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숨겨져 있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감춰져 있던 두려움이 환한 빛과 함께 드러난 것입니다. 목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이것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천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두려워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이 여기서 과연 계시구나 함을 알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그는 두려워하면서 막 중얼거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사야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6날개 달린 천사들이 거룩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재앙이 나를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영광의 빛과 함께 천사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두려움이 바로 죄의 결과, 즉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외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잠시는 살겠지만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물 밖에 나온 고기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외된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여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독립한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반역죄로 인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의로운 하나님께 가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에 느끼는 그런 단절의 두려움, 또한 자신들이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많은 고기를 잡게 하자 그 앞에 있는 분이 단지 사람이 아님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해 죽기 싫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경험입니다. 그렇게 천사가 두려워 말라 했던 이유는 이 두려움이 사람이라면 모두 겪는 실제적인 그런 경험이기 때문인 겁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깊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밤중에 두려워했고 목자들도 깊은 밤중에 실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늘 크고 작은 종류의 포비아, 즉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밤중에 있으면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진리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이런저런 포비아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을 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봅시다. 왕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왕도 두려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왕자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천부장이 되어 부대를 이끌고 나가면 전쟁에 매번 이겼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라고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은 좋아해야 했죠. 그러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땠을까요?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를 보면서 갖는 두려움 중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두렵다. 그 사람이 내 자리를 대체할까 봐. 그 사람이 나를 밀쳐낼까 봐. 이러한 사울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그가 못나서였을까요? 그가 외모가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전쟁을 하지 못해서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은요, 키도 컸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울, 그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아담처럼 주인이신 하나님 자리에 그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사울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의 온 남은 인생을 한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망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그 자신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사람, 불쌍한 사울입니다. 두려움이 임했을 때 사울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니 이게 잘못 대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이 다윗이 아니라, 저 승승장구하는 다윗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린 것에서 온 거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잘못 대응하고 잘못 치유하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돼 버리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든든하다고 믿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은 깊은 곳 내면에는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은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외면하고 싶고 덮어놓고 싶어 합니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비튼 그 어둠에 감췄던 것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우리가 만든 피난처는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 원어에는 보라라는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보라,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천사는 구주와 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주는 구원자, 즉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제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반역하여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구주가 오셨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됨에서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면서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 우리의 주님, 즉 로드, 더 로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보고 믿는다면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구에게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를 위해 구주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셨음을 믿는 그들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얻는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평강입니다. 두려움은 끝나고 이제 평강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구세주 되어 주셨고 왕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죽음의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여러 이 정치 상황도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 회복적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갔지만 주님은 언제나 항상 오르십니다. 그분께 모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두려움을 종결시키는 두려움의 종결자시요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기뻐 여러분들 영접하시면서 모든 두려움이 종결되고 그 두려움의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